존경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깥에는 아주 무더운 폭염의 날씨가 되고 또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니까 시원한 것이 천국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뜨거워봐야 또 이게 시원한 것이 좋은 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러겠죠.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 죄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오늘 이 아침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심으로 찾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원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깨달았다. 나도 이제 알았다고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간절히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내가 알면 얼마나 아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내가 겪어봤으면 얼마나 겪어봤나? 내가 겪어본 것보다 겪어보지 못한 것이 더 많지? 하나님, 전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겸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 가운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내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조금 있다 또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왜 이거는 왜 이래? 응? 자꾸 묻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묻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질문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묻지를 않습니다. 나 저거 다 알아. 아니 내가 한두 번 들었어? 다 아는 얘기야 저거. 내가 성경 저거 여러 번 봤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이 말씀을 왜 기록하여 주셨나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왜 이 말씀을 써놓으셨나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나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저자가 직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써놓으셨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 주님께 묻는 사람,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는 게 뭔지 알죠? 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호주머니에 지금 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제 손에다가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맞춰보라 그러면 맞추겠어요? 안 보여주면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아시겠죠? 아, 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계시네? 보여주면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안 보여주면 지혜롭다 하는 사람, 슬기롭다 하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살으려면은 완전히 자기 힘을 빼야 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집니다. 구하러 간 사람까지도 죽여요. 같이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냥 나 죽었다 힘을 빼고 있으면 구원자가 슬슬슬슬 끌고 나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고 애원하며 항복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어요. 밥도 못 먹어가면서 기도했어요. 밥맛을 잃었어요. 남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평안하게 즐겁게 찬송하는데 나는 그 찬송가가 하나도 내 마음에 기쁘지도 않고 아멘이 되지를 않아요. 정말 저 사람들 구원받은 게 사실입니까? 정말 구원이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알았다. 나도 이제 깨달았다. 나도 구원받았어요.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또 한 시간 듣고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밖에 몰라.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화예요, 실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또는 뭐뭐같이 뭐뭐처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비유는 없습니다.
아무개, 어떤 남자, 어떤 청년, 어떤 율법사, 어떤 선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실제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실제 이야기, 그것도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저 세상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은 듣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했다 그랬어요. 연락했다는 것은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면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 당시 임금님이나 입는 옷을 저 높은 고관 대작들이나 입는 그러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것도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면은 날마다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돈 좀 있습니까? 365일 잔치 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호화롭게, 대충 차리는 게 아니라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높은 재벌도 그렇게는 안 할 거요. 못하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친구들도 많이 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와, 저 사람 돈이 어떻게 저렇게 많을까? 응? 부럽다. 에? 사람들이 몰렸을 거예요. 이 사람 옆에 붙었을 거예요. 에? 이 사람 날마다 잔치를 열었답니다. 왜 날마다 잔치를 열었을까? 이 사람은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 많은 부자들은요, 자기가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늙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행도 가야 되겠다.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먹으러 가야 되겠다. 골프도 치고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더 늙어서 돈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에? 늙어지면은 넌너나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늙어지면은요 돈 있어도 못 씁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춤을 추며 술에 취해가지고 예쁜 여자들 데리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을까요? 내일도 또 놀러와라, 내일도 또 차리마, 그러면서 얼마나 신바람 날게 놀았을까요? 날마다 쾌락을 즐기면서. 근데 이 사람 참 긍휼이 없었던 것 같아. 자기 집 대문간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음식물 찌꺼기라도 얻어 먹으려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대문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거지 하나 먹이지를 못해가지고 거지가 부스럭이 떨어지는 것이나 주워 먹으려고 하게 만들었다는 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데, 여러분, 개들이 헌대를 핥으면 얼마나 아프고 시달리겠습니까? 여기 연세 들으신 분들은 헌대 딱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머리에도 헌대, 온몸에 헌대. 우리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헌대가 많았어요. 이도 많았고 벼룩이도 많았고. 그리고 이 헌대를 와서 개가 한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는다. 그 아프고 쓰라린데 이 개들을 쫓아보낼 힘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가련합니까? 가난하고 못 먹고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거지 하나 구제하지를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인 사람이 이 부자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이 부자처럼 아이 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누가 죽어봤대, 아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큰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 엄하게 아주 신중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거리면서, 보통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의 82억 중에서 26억 4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32.3%, 3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물론 그 중에 나이롱 신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까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분은 들어볼 만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말이 사실일 줄도 모른다. 그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 열심히 보십니까? 어떤 사람 말처럼 일주일 동안 책꽂이에 딱 올려놨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 올 때 탁 이렇게 후탁교인 이 가운데 계십니까? 먼지 한번 후 불어버리고 탁 쳐가지고 들고 오십니까? 그리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을 정하세요. 정하지 않으면요, 우린 너무너무 바빠서 성경 볼 새가 없습니다. 제가 저기 동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갔다 와야 됩니다마는, 거기 와서 봉사하는 어떤 자매님 요즘 성경 얼만큼 읽으셔? 그랬더니 많이 못 읽어요. 얼마나 읽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봐요. 한 달에 신구약 성경을 한 권을 보시더라고. 신구약을 한 번씩 봐요? 직장 다니시는 자매님이야. 틈만 남은 성경을 보시니까 1년에 12번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보시는가요? 아니 미국에 저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편지 보냈다면 그거 마르고 닳도록 보지 않겠어요? 네?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그냥 번역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뭐라고 쓴 건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론 머스크가 한 것보다 부족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책을 못 읽어도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 거지가 죽었대요.
뭐라고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답니다. 참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먼저 죽는 것 같아요. 예. 이 거지가 죽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냐? 천국이지 뭐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앉아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거지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장사 지냈단 말도 없어요. 아마 어떤 사람이 뚫뚫 말아가지고 저 계곡에다 갖다 버렸던지 했을지도 모르죠. 정말 이 거지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너무 안 됐어. 병들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꺼려하는, 손가락질하는, 냄새 난다고 악수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죽었는데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이 괴로움을 끝내고 이제 내가 죽는가 싶었는데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천국으로 갈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어떤 전도자가 죽어가는데 이분은 수백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전도자입니다.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텐데 이분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와 너무 황홀하다. 와, 나를 다시 부르지 마라. 나 세상으로 가기 싫다. 너무너무 황홀하다고 하면서 얼굴이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있잖아요.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 얼굴이 주름살까지 다 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그 괴로움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그러한 모습으로 굳어있는 얼굴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잖아요.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주름살까지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면 천사가 와서 여러분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으면 마음이 슬프죠. 믿는 사람들을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님을 만나러 가는데 슬픈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기뻐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간다. 나의 장례식은 잔치를 열어다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네. 왜?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됐으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됐으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됐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거기 다시는 수고로움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진 곳입니다. 저는 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들 지옥 갈까 봐 나는 사실 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깨닫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안타까워서 못 죽고 있어 사실. 주님이 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전 가끔가다 그런 노래 많이 부릅니다. 나는야 세상에 정들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이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천국에 있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를 때 나는야 주님과 천국에서 살리라. 저는 자주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일 먹을 쌀이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어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죽었대요. 부자가 어떻게 됐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죽었는데요. 부자는 장사 지냈대요. 장사. 아주 호상이라고 아주 의리의리하게 장사 지냈을 거예요. 아주 수천만 원 들여서 장사 지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음부에 떨어졌답니다. 거기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목마르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십니까? 지푸라기 잡아가지고 살겠어요?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시원해지겠어요? 그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에요. 그 불이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불이요, 소금 뿌리듯이요, 불이 확 이렇게 불이 날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시원한 에어컨 틀고 앉아있듯이 이런 곳이 지옥에 가면 있겠어요? 없습니다. 앉아있을 수도 없고 서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물론 없고 펄떡 뛰는 거예요. 하루에 들 뛰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니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손이나 발이나 눈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된다.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되니까 우리 가족들 예수님 안 믿을 때, 저 혼자 믿을 때 밤잠이 안 오더라고. 자다가도 벌떡 깨가지고 기도하러 가고, 금요일만 되면 산상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천당 지옥은 무슨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도 아니고 상상의 나라도 아니고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지금 실화. 나사로라는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이 불 가운데 떨어졌다. 그가 불 가운데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듣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부자야,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갭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거기로 내려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못 도와준다. 못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다가 갑자기 자기 식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지금 저 세상에서 옛날에 자기가 하던 짓 그대로 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늙기 전에 누리자고 하고 있을 텐데 걱정이 됐어요. 이 지옥에 올 것을 생각하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면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들은 이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들 한결같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너는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펜대 잡아라.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하는 거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자기 가족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안 왔으면,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안 그렇죠? 그래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진짜 있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자이고, 내가 그렇게 탐욕적이고, 내가 그렇게 음란하고, 내가 그렇게 거짓말자이고, 내가 나밖에 모르는 죄인입니다.
내 가족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내 자식과도 불화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사는 나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신 그분이 고귀한 피를 흘리면서 죄인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가지고 화인 맞은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게 뭔 죄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만 살라고 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근데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냈거든요. 그냥 죽었다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이 생각했다고. 여러분,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와서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알고 전하는 선지자 같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여기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합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정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죽으면 끝이야. 누가 가봤대? 나는 못 가봤지만 예수님이 가보셨잖아요. 천당 지옥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 이 죽음은 잠자는 것처럼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야 죽음은 야 어버가도 모르는데 이 천당 간들 지옥 간들 알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어버가도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그 불 가운데 던져진 그 뜨거운 불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해 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어쩌든지 내가 알 게 뭐야?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생명은 이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 혼이 떠나가지고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의 뜨거운 걸 생생하게 느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고생하다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희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는 절망뿐입니다. 절망.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또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나중에 왕자도 되고 공주도 되고 그렇게 또 다시 환생한다던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환생이나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일도 없어요. 가끔가다 무당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조상님이 왔다 그러고 할아버지가 왔다 그러고 죽으신 어머니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흉내를 내는데 이 귀신들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목소리까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귀신은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그 귀신들의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가지고 회개 안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에서는 다 회개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믿겠다고. 그러나 지옥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형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에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록하는,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만 기록하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됐겠지? 여러분, 천당 지옥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영생 얻은 사람은 지옥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불못에 던져집니까? 안 던져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누가 영생 얻느냐? 끝나고 나서 여러분 또 물어보세요. 여기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시 두 손을 가슴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나사로처럼 저 천국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저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부자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겠노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들만 기록되는 책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 지옥 갈까 봐 주님 오셔가지고 내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군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군요.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셨군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저와 함께 사십시오.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